달도 우리가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서 4월달을 감사함으로 보낸 것처럼 이제 5월달도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땅의 기름짐이 넘치셔서 그저 감사가 풍성한 그런 4월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감각이라는 게 있죠. 통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몸이 아프면 통증을 느끼죠. 우리가 되게 아파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또 20대 말에 나름대로 열심히 그때 공부하느라고 가난해서 점심을 굶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병이 나가지고 거의 죽다 살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6군데를 다녀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혀 먹지 못하고 시력도 잃어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팔다리가 아프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니까요. 눈물밖에 안 흐릅디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밤새도록 내 옆에 서서 안타까워서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밤에 이렇게 이불을 깔고 자면요. 이 내복이 이렇게 짜면 물이 식은땀이 흘러가지고 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주 그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내가 너무 아프니까요.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떤 의사가 오진을 한 건데 오진한 말대로 하면 이렇게 하다 내가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아프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숨을 쉬어도 아픈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의식이 돌아오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는 부모님 생각도 못하고 밤새도록 애태우는 그 어머니 옆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어머니 생각도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정말 자기가 아프면요. 자기 아픈 것 때문에 남의 고통이나 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죠.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 쌀 한 가마니 무게 70kg에서 또 80kg 사이의 주님의 몸무게가 그 정도인데 십자가에 양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혀서 이렇게 지탱하지 못하게 약간 구부려서 못을 박아놨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도 그 어머니를 배려하는 그뿐만이 아니라요.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고통 속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선은 어떤 사람들 배려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 주시길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그 순간에 똑같은 우리와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떠난 남겨질 자신의 어머니를 배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눈물겨운 모습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부르짖으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과정에 그 중에도 그 위에서 매달려서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 마지막을 당부하는 이 모습이 상상할수록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모친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다 하셨으면 그 와중에도 어머니를 챙길까? 참된 감동이 다가옵니다. 남겨질 마리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 그 요한에게 부탁하는 주님의 모습은 이 땅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부모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이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효자, 효녀가 되되 어느 정도까지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그 아픔 중에 누구도 기억하고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당부하는 이 큰 효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이 마다들의 도리를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효성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려면요, 23절과 25절에 숨겨져 있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알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 23절로 25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3절로 25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이죠. 당신은 천이 매우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옷들을 나눠 갖는 장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서 가진 후에 이제 주님이 하나 남은, 주님이 입으신 속옷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솔기가 없는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누가 이 속옷을 갖게 될 것인지 군인들이 서로 제비를 뽑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속옷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개 유대인들에게 이 통으로 짠 속옷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어주는 옷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통으로 된 속옷을 지어주는 게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집을 떠날 때 마리아가 그 어머니가 이 속옷을 손수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 남은 이 속옷, 마리아가 바라보는 그 속옷은 자신이 사랑으로, 정성으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입힌 그 속옷입니다. 그런데 그 속옷을 제비 뽑기 위해서 군인들이 제비 뽑기 위해서 그 제비를 뽑고 있지 않습니까? 속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마리아 어머니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십자가에 세워지며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지켜보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킨 분이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예수님이 모친을 바라보시고 제자에게 부탁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속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군인들이 제비를 뽑는 순간에 그 어머니를 보시고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자신의 속옷을 나누어 가지려는 이 로마 군병들의 제비를 뽑는 순간에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손수 어머니의 사랑으로 짜서 입힌 이 속옷을 볼 때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깊이 울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면서 마지막으로 해 입힌 속옷, 그것을 볼 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솟아올랐던 겁니다. 지난날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리고 어머니께서 베풀어준 그 많은 사랑들이 주마등처럼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속옷을 나누어 가지려는 순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제자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실 것을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갑자기 가족들 사이에서 행방불명이 된 적이 있죠. 이때 마리아와 요셉, 이 부모가 예수님을 하루 종일 찾다가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이후에는 요셉의 이름은 성경에서 자취를 감추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구나.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없는 맏아들인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왔을 것인지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서 마리아의 일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마리아의 일생이 얼마나 고뇌에 찬 일생인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꿈 많던 처녀 시절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 몸에 잉태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유대사의 처녀가 잉태를 했다. 그건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에 자신을 그런 것을 들여 헌신했던 동정녀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이런 잉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아마도 동정녀의 일생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삶은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시몬을 찾아갔을 때 시몬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날카로운 비스가 심장을 찌르듯이 큰 마음의 고생을 할 것이다. 그게 마리아 너의 일생이 그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시몬의 예언대로 예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일생은요, 정말 가시밭길을 걸을 만했습니다. 당장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까지 보면 어떤 환란이 닥칩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것 때문에 헤롯 임금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때 속은 것을 안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내에 모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 때문에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후부터 마리아의 가슴을 칼로 후비는 일이 날마다 계속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웃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소문도 나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숱한 현장들을 보면서 엄마로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켜봐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가슴을 여러분 진짜 빗으로 도려낸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는 정말 자기의 가슴에 칼이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을 고스란히 느꼈을 겁니다. 그 돌아가시는 마지막 고통을 부르짖는 그 십자가의 피를 철철 흘리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겠습니까? 어릴 때 그 손을 잡고 이끌었던 예수님의 손이 대못에 못이 박히고 어릴 때 그 이마를 사랑스러워 입 맞추어줬던 이마에 가시면류관으로 선혈이 낭자해진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어머니로서는 정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아픔으로 자신의 마음이 피멍으로 물들어 있을 때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직감을 하죠. 이제 지상에서의 모자 관계, 아들과 엄마의 관계, 이 육신의 조언이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가 더 이상 자기의 아들이 아닌 이제 자신의 구주가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보통의 어머니들처럼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을 왜 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우리 아들이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면 어느 부모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 아들이 정신이 이상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다. 우리 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러니 우리 아들을 용서해달라. 대신 나를 보내달라. 이런 노력을 보통 어머니라면 다 했을 겁니다.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당국을 찾아다니고 높은 사람을 찾아가고 대제사장에게 부탁을 하고 이런 사실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자신에게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 아들 예수는 내 몸을 빌려 태어나 그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사명을 많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모종을 구세주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위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를 지켜보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선택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자신, 즉 육신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여자여 이렇게 불렀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의 인연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인연임을 분명히 하신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지요. 그러므로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 땅의 어머니고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 대한 도리를 끝까지 다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위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돌볼 것을 부탁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위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당하셨고 또한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잘 모실 것을 부탁함으로 아래로는 땅의 어머니에 대한 효성도 다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수직적으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효를 다한 것이 되고 수평적으로는 땅의 어머니에 대한 효를 교차해서 이루어진 효의 결정판이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효를 다해야 되고 아래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았던 효자였던 주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러면 누가 오늘날 나에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누구냐? 이것이 당연한 질문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마리아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양한 섬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돌봐줘야 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이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맡기신 이 마리아를 돌보는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그런 선택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어떻게 했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밑에 와 있을까요? 다 도망쳤다고 했는데 아마도 요한도 도망쳤었지만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요한을 주님이 때로는 가슴에 품기도 하시고 제일 사랑하던 제자였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에 왔을 겁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요한은 선택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죠. 그 형제들을 제쳐놓고 자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도록 부탁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부터 직접 지명해서 부탁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에겐 큰 하나님의 선택된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하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섬겨야 될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한다라는 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하셔야 할 일들을 대신 우리가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친어머니를 복양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 주님은 요한에게 하셨던 부탁을 우리에게도 하셨을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들이 또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알려주었을 때 예수님이 이때 엄숙하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예수님의 친형제요, 친자매요, 모친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가 마리아며
누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도울 때 그가 우리의 형제가 됩니다. 우리의 친어머니를 극진한 효성으로 봉양할 때 우리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희생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신앙생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설문조사에 가장 많은 답을 한 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별과 나이와 또 교파를 초월해서 아주 엄청난 숫자로, 압도적 숫자로 답변한 그 답변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나의 어머니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품에서 자라서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있지를 않습니다. 지난 8일 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카톡으로 교제하는 분들에게 내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한 몇 줄 써서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70이 넘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이게 나이가 80, 90이 돼도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인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에 대한 그 따뜻함을 정말 누구나 잊지를 못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때 그래도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 어머니라는 말을 제일 많이 외친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어머니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안부를 걱정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지극한 효성을 보아야 되고, 우리 또한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지극한 효성을 다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성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를 정말 공경하면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효자, 효녀들이요, 다 복을 누리며 삽니다. 이 효자, 효녀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끝까지도 자신의 육신의 모친을 끝으로 지극히 효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기신 마리아, 주님이 맡기신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나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효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주님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우리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효를 대대로 이어받는 복 있는 가정 다 되시길 주의